감자와 고구마 사이에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감자는 고구마를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18세기 중반 1763년 그 어경에 이제 들어왔는데, 조선의 통신사였던 조옴이라는 사람이 일본 대마도에서 거기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퍼뜨린 게 이제 고구마인 거죠. 사람들이 이 낯선, 이렇게 처음 보는 이 낯선 식물의 뿌리를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감저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지죠. 달감자에 마저자. 그러니까 먹어보니 달콤한 맛이 난다. 달콤한 맛이 나는 맛뿌리다. 맛뿌리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연상되어지지, 저렇게 불렀었겠구나, 이해가 되어지죠. 감저, 그래서 감자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죠. 지금의 제주도라든지 남쪽 지방에서도 그 옛날처럼 이 고구마를 감저, 감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자는 고구마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19세기 전반에 들어왔습니다. 1824년 무렵에 만주에 살고 있었던 이 청나라 신만이들이 말이에요,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산골짜기에 이제 산삼을 캐고 그렇게 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감자를 아무렇게나 뿌려놓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이들이 삼삼을 캐고 돌아다니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뿌려놓은 감자를 캐다가 굶주림을 달랬다고 합니다. 청나라 신만이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제 감자, 지금의 감자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감자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불렸냐면 북쪽에서 나는 감저, 다시 말하면 북쪽의 고구마, 그래서 북감저라고 불려졌었죠. 그러다가 역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농사를 아시는 분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고구마 농사 쉽습니까? 감자 농사 쉽습니까? 어느 게 좀 쉽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완전 도해지, 도시 사람들이군요. 그래도 감자가 좀 수월하죠. 그죠?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 눈, 고구마 해가지고 감자 하나에 막 8조각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해도 다 심으면 또 뿌리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자가 널리 퍼진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그게 북감저라고, 북쪽에서 나는 고구마라고 불려지다가 북자를 떼버렸어. 그냥 감저, 감자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원래 일본 대마도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러니까 대마도 사투리로 불려지게 되어졌는데, 대마도 사투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고기위마예요. 고기위마, 고기위마, 고구마. 그러니까 달감자에 마저자, 달콤한 맛이 나는 맛뿌리다라는 의미의 감저, 감자는 원래 자기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감자에게 내줘버렸어요. 대마도 사투리로 그냥 고구마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완전 반전의 드라마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만 감자와 고구마 운명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영어에도 똑같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고구마는 원래 포테이토, 우리는 그 포테이토를 감자로 이해합니다만은 고구마가 원래 포테이토라고 불렸어요. 반면에 감자는 고구마보다 수십 년 늦게 들어왔죠. 남미 페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역시 스페인에 전해졌는데, 당시에 선원들이 말이에요, 이 포테이토로 불리는 고구마가 있는데 이 고구마 구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이 감자를 뭐라고 불렀나? 화이트 포테이토라고. 흰색이니까 화이트 포테이토라고 불렀죠. 근데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감자가 훨씬 더 빨리 전파되어진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유럽에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포테이토로 불려졌던 그 화이트 자를 떼버려, 기니까 그냥 포테이토로 불려지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고구마는 원래 자기가 불리던 이 포테이토란 이름이 빼앗겨버렸죠. 대신에 뭐라고 불려졌냐면 없던 수식어가 앞에 들어왔습니다. 스윗 포테이토, 스윗, 달콤한 감자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죠. 반전의 드라마. 이게 대한민국 그 주말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혈통의 변화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딸이었다 이런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도 이 히스토리 반전, 역전, 뒤집어지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역전 드라마가 나와.
반전의 역사가 나와요. 상황이 막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 가운데 한 명이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왕들을 언급할 때 세 왕이 주로 나오는데 여호야김, 미음 받침입니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니은 받침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세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으로 대표되어지죠. 그 중에 여호야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짧은 본문 안에 완전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처음에 그의 형편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25절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에 그의 형편, 원래는 어땠는가? 자, 유다왕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얼마 만에? 3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지금 어디 있냐? 옥에서 내놓아,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37년 동안 옥 안에 있었어요. 이야, 바벨론의 유다의 왕이, 명색이 유다의 왕이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37년간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형편이 없죠. 근데 상황이 이게 뒤집어집니다. 자, 뒤집어지는 거 볼까요? 자,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 혹시 어렸을 때 동화책 가운데 왕자와 뭐 거지 뭐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분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동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구마가 감자고, 감자고 고구마고 그게 막 헷갈린다, 포테이토가 그럼 뭐고 뭐고 막 헷갈리는 그런 흥미로운 얘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반전 드라마로 와 대박이네,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일 매일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매일 그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하십시다. 반전의 드라마로, 반전의 드라마로, 한 번 더, 반전의 드라마로, 반전의 드라마로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앞뒤를 잘 보시면, 잘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 다 끝났어,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성경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유다 역사 가운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쫙 이어지는 찬란했던 그 유다의 역사가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만 완전히 이제 망했어요. 멸망 직전. 일단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가 완전히 함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냐? 두 눈이 뽑혀요. 눈이 팍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그거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일단 아들을 죽여버려, 씨를 말려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유다 왕국이 말이에요. 절망이죠. 게다가 명맥만 겨우 막 유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유다는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인데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어떻게 됐는가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다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왕의 신복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완전히 다 불살라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끝.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쳤는지 몰라. 이렇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열왕기하 25장에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이 떡 붙어 있어요. 이게 떡 붙어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의 왕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 옥에서 나와 머리를 들게 했다. 뭐예요? 다시 복권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복권되었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여러 주변에 복속시킨 민족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봉왕들이 꽤나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37년 있었으니까 죄수의 꼬라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정도인가?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되었다. 완벽한 회복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 끝났는데, 다 죽었는데, 다 사로잡혀, 다 눈 뽑히고, 다 결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타고 무너지고, 다 그래 됐는데 어디 뭐 손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부도 처리가 이미 다 났고 빚잔치 다 끝났고,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검진 받으니까 말기고, 그것도 손 쓸 수가 없는 말기고 막 수술이 불가능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반전,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가? 근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게 어쩌면 일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야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나,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일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막 젊은 혈기에 혈기 왕성해가지고 동족 히브리 족속들이 지금 막 학대당을 보고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놔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지고 목동으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모세예요. 그럼 끝났지.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대역사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기가 막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맺게, 그걸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완전한 드라마죠. 이거는 싹 다 드라마틱한 역전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는 이 반전의 역사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5장인데요 아까 여러분 소개받아서 읽었던 그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제가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이고 예레미야 52장 읽어볼 테니까 이게 다른 얘기인지 똑같은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간과해서 이걸 잘 놓쳐서 그렇지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치 앞서 그 얘기했던 뭐 고구마 감자되고 감자와 고구마 이런 역전, 야 그게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우리나라 말만 아니라 영어 말도 그렇게 뒤바뀌었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반전의 드라마가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야김, 미음 받침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미음 받침 여호야긴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이 유다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는 이미 왕국이 기울어진 대로 기울어졌어요. 진짜 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더 억울한 게 뭐냐?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해요. 아니, 석 달 뭐 할 게 없잖아요. 석 달. 석 달 만에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폐위를 당해요. 그 당시에 유다를 막 쥐락펴락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 가지고 자신의 더 노골적인 꼭두각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그 정통성이 어디까지 이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면 실은 여호야긴에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어용 왕이니까,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폐위된 이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감옥에서 진짜 아무도 누군지 몰라. 다윗 왕국의 왕인지 누구도 알아보지 않아. 존경하지도 않아.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그렇게 쓰러져 가면서 11년이 지났어요. 11년, 야,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11년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고국에 어떤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들려오는데, 그나마 진짜 마지막 명맥이라도 잊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왕,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지금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게 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11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나마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완전 무너지죠. 근데 아무 희망이 없고 처참하게 감옥에 보냈던 세월이 토탈 얼마냐? 37년.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37년,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세상은 다 잊었죠. 이미 패망한 유다나라도 있고, 유다나라 패망한 나라의 왕이었던 뭐 여호야긴 다 잊었죠.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그런 왕이 있었는지, 다윗 가문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 이 바벨론의 구석진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지 다 잊었죠. 37년 지났는데 한 분 안 잊은 분이 있으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서 옥에서 내놓아, 이 말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뭐 먹을 건데 잘못 주워 먹으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볶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렁울렁 하다가 왁 토해내잖아요. 마치 감옥에서 왁 토해내듯이 여호야긴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겠다, 그 말. 다윗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37년이나 지나서 완전히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갇혀있는 여호야긴은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벨론 왕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가둘 때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풀어줄 때는 누구예요? 바벨론 왕 에윌무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윌무로닥은요, 아들로 있으면서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왕위에 이어받기만 해봐라. 내가 왕위를 이어받기만,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는다. 아주 칼을 갈았던 것 같아.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철권 통치, 거기에 막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철권 통치를 휘둘렸던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냐? 강압 정치가 아니라 유화 정치. 그래서 자신들이 제국이니까 정복한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의 왕들을 싹 다 복권시켜놓은, 싹 다. 그렇게 복권을 시켜주고, 그래서 인심을 얻어서 제국을 통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윌무로당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어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어떤 자기 통치 어떤 소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통치 방편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 재수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왕위를 다시 한번 복권된 거지. 맞아요. 통치 방편이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면 또다시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은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어요.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가 뭐예요? 나의 존재감이 없을 때. 무슨 그림자도 아니고 내가 투명인간이가 내가 있는데 나의 존재감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나의 존재를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속사정을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지옥문 앞에 걸려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다시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아니, 왜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왜 버려야 됩니까? 당연하죠. 이 지옥에 들어가니까 희망을 버려야겠죠. 단순한 생각하지 말고, 왜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없는 것이 있어요. 지옥에 안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없다,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37년 또는 40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달빛은 햇빛 같도록 만들고 햇빛은 7배나 더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